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긴 부활장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자, 이렇게 시작했죠.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떠드는 소문이 아니고 부활의 목격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의 순서, 도대체 또 어떻게 부활하는지 씨를 던졌는데 이게 씨가 막 엄청 키가 크고요. 또 열매가 맺히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쫙 말씀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5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빨간 줄, 이 몸은, 육체의 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천국 가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막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안 죽나 그러는데 죽음이 천국 가는 통로예요. 육체의 죽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뭐 천년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무서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학이 발달하고 살 빼는 약은 또 개발했더만요. 근데 죽는 문제 해결을 못 해. 이렇게 막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돼. 그 머리 좋은 인간들이 죽음이 없는 약은 개발을 못 해요. 막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의 통로. 죽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딱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행위의 책이 펼쳐지는데, 김 목사 어떻게 살았냐? 제가 말 안 해도 책들이 쌓여있대요. 제가 살아온 날들의 책들이 쫙 쌓여있고,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생명책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가 재벌이었든지 뭐 정치가 있든지 힘이 세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오늘 그래서 죽음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고린도서 15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 부활은 무엇인지를 발견한 저 어려움들은 이제 죽음이 두려울 게 없어. 죽음은 좀 깊은 잠에 든 겁니다. 깊은 잠에 든 거. 읽어봐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빨간 줄. 죽은 것을 성경은 계속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에 가니 나흘이 지났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네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다 비웃었어. 아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에 왔어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내. 돌문을 이렇게. 돌문을 예수님 옮기지 않았어요. 돌문을 옮기는 건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놔야 기적이 납니다. 나는 손발을 묶고 갖고 떠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 돌문을 열어놨더니 예수님 말씀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주변에 보는 사람 얼마나 웃었을까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지났어요. 나흘. 지금 막 수족에 동인체로 누워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말 한마디에 빛이 있고요. 땅과 바다, 말씀 한마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51절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빨간 줄. 자,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주님 오시는 이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주님 올 수 있어요, 이게. 죽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 깨치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살아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문 밖에 와 계시잖아요. 곧 다시는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봐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혈과 육은 이 육신의 몸으로는 총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장례를 치를 때 그걸 슬퍼하지 않아요. 아, 천국으로 이사 가는구나. 이렇게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듯이, 대전 서울로 이사 가듯이 이사 가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이사 가셨네. 이렇게. 이 죽음은 통로의 통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불어댈 때 죽은 자들은 다시 날 것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을 것이고 신령은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죠? 잘 읽어봐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55절 제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법은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면 세상에 질서가 서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지. 법이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야 빨간불이면 멈춰서야 되고 파란불에 가는 거네요. 여러분 큰 사고에서 만약 신호등이 꺼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막 경찰에 나와서 막 수신을 해, 이렇게 막. 그처럼 이게 율법이라는 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다 걸려 이렇게 막. 그래서 바울이 했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만 들여다보니까 허물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중당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죽었어요.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투성인데 어떻게 할지?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세상은 법을 안 지켜, 법을. 죄를 졌으면 재판받고 감옥 가야지. 법이 무너져 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들어보니까 막 허물투성이라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읽어봐요.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막 죽을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렇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맨날 탄식만 나와.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런 인간들을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고 천국 가려면 새벽을 빠짐을 한다.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가려면 막 착한 일 싸우지 말한다.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안 지고 싶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줄을 안 졌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막 할 수만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막 제자들은 몰라. 이게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몰라. 막 쿨쿨 잠자지요. 기도할 시간에 잠들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네.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서 불치고 있어. 이렇게 막. 자기가 3년 동안 수제했는데 계집아이 와가지고 너 예수 함께 있었다니까 막 기겁하고 나 모른다니까 나 몰라. 한 발짝 물러갔어요.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또 갈릴 사람이잖아. 맹세하고 예수 부인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잠들면 시험 드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쟤들도 내가 다시 사는 갈릴에서 만나자는 얘기 하나 기억이 안 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문 잠고 덜덜 떠는 쟤들에게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마무리 잘 보셔야 돼요. 첫째로 죽음은 잠든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게 없어. 누구나 잠자야지.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법이래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때가 돼서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순리를 사는 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이요. 안 죽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요즘은 막 얼굴을 꾸미고 뭐 막 주름을 펴고 그러지 말아요. 나이 들면 흰머리가 나오는 거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펴가지고 막 80대신 분이 뭐 20대 같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를 너무 이상하지요. 그냥 하나님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야 거예요. 그리고 죽을 시간이 다가오면 다 얘들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좀 해요. 막
이게 마지막 유언이 돼야지. 돈 많이 버는 거, 뭐 출세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막.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얘기하고 잠자듯이 천국 가십시다. 또 우리가 새벽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아침 잘 먹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 아니에요? 돈을 막 그렇게 쌓아놓고 막 뭐 할 거예요? 막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 새벽 기도 잘 마치고 잠자듯이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잠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 부는 날 일어날 거잖아요. 다 무덤결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4절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는 날 율법은 끝났어요. 이제 패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숨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만 하면 다 해결했어요. 결론 읽어봐요.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빨간 줄 견실하며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사람 생활 살지 말고 내 개념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으시라. 견실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아이고 요만한 일 가지고도요 그렇게 흔들거려. 예수 믿다면서 막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걸 묵상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아멘. 어젯밤에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3일을 못 잔대. 막 그거 묵상하느라고. 아이고 참, 글로 보내세요. 그냥 이상한 소리 듣나 보다 탁 털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빵을 사줬어. 나를 죽기로 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말아요. 요만한 문제 막 경제가 막혔어요. 뭐 애가 아파요.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걸 금방 팽개쳐버리면 막.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하셔서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으셔야 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최고의 학문가지요. 로마인이요. 그는 막 세상에 살 때는 엄청 뻐기고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도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막 다 버리고 나는 예수와 십자가를 하기 작정했느니라.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가 막 그렇게 매를 맞고 밥을 굶고 감옥을 들락들락 거리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말아야지. 안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전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면 전부지. 그 밥을 굶는 것 때문에 뭐 사업이 막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쫄짱부 같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든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기도를 축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주의 일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남들이 열심히 하면 또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열심히 하시오. 빗자락 한번 들은 일이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 한번 해본 일이 없어. 그냥 구경꾼처럼 극장 온 것 같아. 다 예배들 가버려. 당신은 상을 받을 게 없어. 마지막 날 딱 행운의 책을 펼치시고 너 그날에 화장실 청소했구나. 너 그때 막 꽃꽂이 했구나. 너 막 찬양했구나.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믿으시지요? 다시 살긴 살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 시nam으로 총 가는데 면류관이 한 개도 없네. 그냥 한 개도 없네. 이렇게. 기왕이면 뭐 공부하려면 장학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막 월드컵 나갔으면 우승을 해야지. 참가한 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우승을 해야지. 오늘 잘 기억하세요. 58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웬만한 일 넘어가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 어떻게 살 수 있지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부활의 신앙을 안 믿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맨날 흔들거리고 맨날 세상 헤매고 다니고. 결론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게 살아나실 거예요. 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구경구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당신은 부활의 믿음이 없어.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해결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대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좀 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도 목숨을 바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상을 주신다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쓴 자 되셔야 돼. 그럼 마지막 날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도록 믿으십시다. 교회 막 왔다 갔다 그게 아니고, 목숨 걸고 나를 죽으셨으니까 나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선 날 상 받을 게 너무 많네. 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 막 주렁주렁 막.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